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말은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제는 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도가 아니라는데, 저거 까짜라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원수,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이간질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 오늘날 이단들, 수많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갑자기 밥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러는 이유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로,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짓 가르침을 받고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너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훌딱훌딱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이 좋은 마음을 거짓 교사들이 만약에 좋은 마음, 나처럼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요. 구원의 길에,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 재림하는 날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었지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없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이 확정되었다? 아니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마라톤을 마지막 42.19km를 달려서 꼬린 지점에 들어갔을 때 마라톤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말렉이 공격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과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맛이 없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내가 해산하는 고통, 그런 마음을 품고서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그냥 막 뛰어가서 너희를 눈앞에 놓고서 너희들의 잘못과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다 건너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편지 읽고 정신들을 좀 차리고 이단들을 내쫓고 거짓교사 내쫓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이렇게 매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지, 막 이렇게.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이 충돌한 이유거든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거짓 교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된 바 22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이것은 이제 그 창세기 그 1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었느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자 아내 사라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서 데리고 온 애굽의 여종을 이야기합니다. 젊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80대 중반이었을 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하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였고 아브라함도 아직도 그래도 씨를 전해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을 따라서 임신이 되어져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은 육체를 따라서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이미 끊어진 나이였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때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사라는 비웃었단 말이에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사라가 낳은 아들은 옛 언약.
그리고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약속을 따라 복음을 따라 태어난 아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무슬림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로 보는 거. 왜?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맞죠. 이삭은 둘째 아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주인하고 여종하고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를 적자로, 진짜 아들로 절대로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홍길동전의 배경도 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의 종입니다. 방법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할 때 집을 떠나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주었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그 당시 사회의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마치 노예를 해방시켜준 것처럼. 재산 목록 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유와 살아갈 수 있는 살림을 떼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하갈을 따르는, 이스마엘을 따르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2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2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 지도력이 없는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70년 후에. 70년 후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옛 언약 하갈,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1년 후에 약속이 성취되어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자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왜 다시 과거로 율법에 매여 사는 어리석음의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걸어가야지 왜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로 예수 믿기 이전, 세례 받기 이전 어둠 속에 사탄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1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툭툭 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울리고 이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박해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박해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우리 집에서 내쫓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 말대로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찾아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의 거룩함을,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업을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받지 못하고 오직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결론을 내는데 형제들아,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한 그 줄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통한 그 자유자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으니 어떤 경우에도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중심을 정확하게 지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오늘 4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과 어려움, 유혹들을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때때로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흔들어서 끌어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도 새벽을 깨워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한 장 한 장 함께 읽으며 마음밭에 새겼는데 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